성경 한 구절만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봅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분의 책에 세상에서 최고의 성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기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성자가 아니며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성자다라고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를 잘할까요? 세상 조건을 잘 갖춘 사람이 감사를 잘할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큰 집에서 살고 외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자녀들이 잘 된 사람? 건강한 사람이 감사를 잘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는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깨닫고 보면 사실은 감사가 아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다는 말을 우리말로 또 바꿔서 말하면은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철든 사람과 철들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게 철이 든 자식은 부모를 대하는 면이 전혀 달라요. 철이 안 든 자식들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엉망입니다. 신앙에 철이 든 사람은 신앙이 철이 들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철이 없는 자식은 부모가 많이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철든 자식은 부모가 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부모에게 감사하고 오직 이 땅에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게 철든 자식. 철들고 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사람은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게 됩니다. 철든 만큼 감사할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해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사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라.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 때도 감사해라.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잘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우리들에게 손해될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이익되고 유익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사실 누구든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지만 이게 너나 나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그러므로 너나 나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산 책이 2권 있는데 서점에 가서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찬송생활이라고 하는 권능의 책과 감목생활과 찬송생활이라는 이 책이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냐고 말이에요. 감옥에서 찬송을 하다니 이게 가능한가? 찬송하면은 권능이 나타나는가? 이게 가능한가? 제가 제목만 보고는 이 책을 후다닥 사가지고 집으로 와서 하루 저녁에 하나씩 읽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성한 어른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아무리 몇 번 읽어도. 그래서 제 책꽂이에 어느 한 기퉁에다가 딱 꼽아놓고 그때 읽고 보지 않은 적이 굉장히 오래 갔는데 제가 그 책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든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월남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미군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군목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한 장교 후보생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먹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사인할 서류를 제게 보내왔어요. 저는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서류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훈련을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목사님 앞에 부탁을 하니까 이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무릎을 꿇고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혼 청구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은 한술 더 떠서 이혼 청구서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자고 무릎을 꿇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에도 감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그래, 그러면 성경 한번 펴볼까?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은 장교 후보생에게 이 범사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범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를 범사라고 그래. 근데 범사에 감사란 말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요? 자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자네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 후보생에게 이 얘기를 하자 그 후보생이 이해를, 절반은 이해가 되고 절반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목사님이 하자고 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맞다 생각하고는 예, 그렇게 하지요 해서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장교 후보생에게 애인이 있는데 이 애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편지를 보내온, 이 서류를 보내온 것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 기도를 성경대로 그대로 지금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는, 목사님이 그러면 가게 해서 어디로 왔느냐? 내무반으로 왔어요. 숙소로 왔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터라 부대장이 자네 오늘 하루 쉬게,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둥글둥글 누워 있으면서 이 상황에서 목사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하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나와 있네.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 않겠나 하고 누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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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하루 종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이 사람아, 자네한테 전화가 왔네, 전화가 왔어, 전화 받아 해서 지금까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전화 한 통 없었는데 누구에게서 전화가 온단 말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 봤더니 수화기를 트는 순간 흐흐흐흐 하면서 우는 소리가 나더만, 여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난 당신하고 절대로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혼 청구서에 사인하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소리를 보냈던 이 아내가 전혀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뜻이라기에 순종하고 감사를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손해될 일을 하라고 하실 주님이 아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되고 뭡니까? 피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러지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하루는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군목을 제대하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하루는 집사님 한 분이 엉엉 울면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 수년 동안 딸을 위해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해 왔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푸념하면서 목사님한테 찾아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딸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가출을 해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스트릿바에서 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이 얘기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수년을 해왔는데 응답이 전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 나가서
스트릿바에서 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이 일이 무슨 장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또 똑같이 이 본문을 펴주면서 읽으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집사님, 범사가 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를 범사라고 그러지 않나요? 왜? 맞아요. 이해를 하죠. 어른이니까 금방. 그러면은 딸이 지금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친구들한테 속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범사에 해당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거 이해 안 되겠습니까? 아, 맞지요. 범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합시다 하고는 그 집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딸이 가출을 해서 저렇게 남들에게 말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저런 곳에 가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는 보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도 계속 감사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전화 한 통이 떠르륵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집 나간 지 10년이 넘은 이 딸이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건데, 엄마, 나 이제 여기 그만두고 집으로 갈 거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도 엄마랑 함께 다시 교회 갈 거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들의 생각으로서는 좋은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건데,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하고 성경이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딸이 돌아오겠다고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억지로지만은 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2023년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또 무엇도 열심히 하라고요? 감사하는 일도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기도만 부지런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부지런히 하라 그 말이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도는 대부분 우리는 좋을 때 하나요? 좀 불편할 때 하나요? 어떤 좋은 소원을 갖고 하실 때도 있지만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든지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에 좀 변화가 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자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우리 개개인들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전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여러분의 귀에 익숙해 있는 분인데 그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열매가 없는 거죠. 많지 않은 거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경제적으로는 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많이 못 맺어서 불편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회복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당연히 회복시키지요.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좋아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래요. 지난주 10명의 문둥이 고쳐주고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니까 9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이 찾았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와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신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8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세상 신들 앞에서.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이렇게 지어주신 것은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능력의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로 많이 말하고 있는 게 기도고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게 감사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생각들을 대부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 걱정, 근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을 굉장히 늦춘 사건들이 이걸 통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치 못해서.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한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간증으로 남겼어요. 그의 생애 선교사로서의 사역한 그 일대기를 써놓은 가운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먼 데가 계시니 올 수도 없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어두운 그림자가 내 영혼을 팍 덮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여도 그 어두움은 사라지지를 않았다고 말합니다. 혼자 견뎌보려고 애를 써도 이 어둠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 본부를 찾아갔는데, 선교 본부를 그동안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선교 본부를 찾아갔는데 그 본부에 딱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렸는데 그 액자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시오. 감사를 연습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고향에서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감사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연습하라고 하는 이 말을, 액자를 듣고는 돌아와서, 그래,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기도에도 벗어나지 않던 그림자가, 하나님, 가정에서, 고향에서 이 슬픈 소식이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더니만은 우리가 고구마 먹고 시원한 김치국물 마시니까 고구마가 그냥 쑥 내려가듯이 그 어두움이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단 말은 천국 가게 한단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라. 할렐루야. 뭐하면? 감사하면. 감사하면. 감사하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건져준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덮는 어둠의 그림자가 혹시 여러분에게 덮치고 있는 분 없나요? 저한테 그제도 한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꿈에 귀신들이 와가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전화 오신 분이 있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이 버거운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해결의 방법을 오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던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면한 문제를 주님께서 감사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러 이 자리에 왔지 않아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도 왔지만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오셨는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혹시 말씀을 듣는 중에 발견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이 불편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미사일처럼 여러분의 환경에서 떠나도록 하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